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도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느라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완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예수 어린 양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가사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게요.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들으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실 때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고, 주님 나를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으니 내가 주님과 함께하겠다고, 주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할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게요.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비록 넘어지면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신뢰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고 내 영혼이 안전하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김현채 학생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 집에서 장소는 달라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구약 성경의 잠언 2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아직 덜 찾은 것 같아요. 잠언 22장 1절에서 9절 다 찾았나요? 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지 못했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바라보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하셨나요? 막 옆에 있는데 친구인데 막 당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막 오글거려서 못하는 친구들 있어요. 평소에 자주 좀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요. 자, 가슴에 손을 함께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만하게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덥죠? 더우면 어때요? 짜증나고 싫고 막 땀나고 막 끈적끈적하고 옆에 막 누가 붙으면 왜? 막 이렇게 의자 같은데 앉다가 딱 일어날 때 막 쩍. 저는 면적이 넓어가지고 더 아파요, 여러분. 막 의자 막 반바지 입고 막 힘듭니다. 여러분 더우시죠? 전 더 더워요. 여러분 양복 입어봤어요? 덥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햇빛도 가려주지, 의자도 있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에어컨 끌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어려운 거, 힘든 거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죠? 할렐루야. 시험 뒤에는 또 뭐가 와요? 방학이 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힘내서 뭐라고요? 시험 다음에 또 시험이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시험은. 전사님도 시험 봐요. 9월 달에 10월 달에 시험 보고 논문 쓰고 면접 보고 매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뭐 10대인데 뭐 나는 이제 30대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왕 하는 거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합시다. 그치 현채야? 오늘 아주 기도를 아주 잘했어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태어난 곳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아니까 동네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산부인과 태어나 지금 뭐 집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너네가? 없잖아요. 다 당연히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산부인과 어느 동네? 대전, 인천, 서울, 수원, 또 어디 멀리서 여기 제일 먼 사람 목포. 또 있습니까? 어디 해외에 있어요? 없죠. 저도 자란 건 시골이지만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있던 데는 산부인과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다 태어난 곳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각 지역이 있습니다. 전사님은 경기도 이천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거기서 자랐습니다. 쌀, 그렇죠. 쌀이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런 데서 태어났는데, 근데 또 한 가지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였어요. 어, 교회 안에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고, 뭐 이랬습니다. 개척교회. 우리 집이 주일만 되면 교회 식당으로 바뀌고, 놀이터로 바뀌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집이 교회였고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작은 동네 안에서 그렇게 개척한 그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천은 쌀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전사님 아버지 목사님은 이천이 고향이세요. 그래서 고향에서 계속 사시면서 개척도 하시고 거기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처음 개척을 이제 나가셨을 때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뭐 전도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도 안 한 총각이. 그래서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막 어르신들 밭일 논일을 막 도와드리기 시작했대요. 뭐 쌀이 유명하니까 4월 달 되면은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 그럼 막 이제 어르신들 가서 도와드리고, 밭일 하러 막 도와드리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은 이제 젊은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들인데, 아유 전도사님 이러시면서 교회는 안 오시는데 그 일거리가 생기면 그렇게 찾아오신다. 열심히 막 전도사님 이러시면서. 그리고 일을 도와드리고 나면은 이제 감사하다고 막 먹을 거 주시고, 쌀도 주시고 반찬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막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전사님이 그래서 어렸을 때의 기억이 그러한 기억들이 있어요. 뭐 때가 되면은 뭐 권사님들 할머니들이 뭐 상추 뜯어다 주시고, 뭐 오이 났다고 갖다 주시고, 고추 났다고 갖다 주시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막 항상 막 이렇게 먹을 걸 막 갖다 주세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먹고 자랐어요. 건강한 거, 좋은 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렇게 자라고, 또 막 또 베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 갖다 주시면 또 집에 있는 거 우리 또 어머니께서 막 같이 또 드시라고 주시고 또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랐는데, 막 이렇게 명절 때 같은 데가 되면은 막 고기도 가끔 들어와요. 고기 같은 거, 갈비 뭐 이런 거 있죠. 돼지고기, 갈비 이런 거. 그러면은 와, 명절이다, 고기다. 이제 막 상추에 밥 사 먹는 게 아니라 고기도 싸 먹을 수 있다. 전 되게 기뻤는데 여러분 별로 공감 안 되시죠? 고기가 이제 들떠 있는데, 이제 막 먹으려고, 엄마 이제 그 고기 먹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난 안 먹었는데? 난 분명히 구워 먹은 기억이 없는데 왜 고기가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누구누구 권사님이 명절 인사 오셔가지고 과일 갖다 주셨는데 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서 드렸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 안 돼요. 안 돼. 그냥 안 돼. 이거 무슨 이해가 됩니까?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그죠? 이해돼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뭐 그 당시는 너무 속상하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그래. 지금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막 집에 있는 걸 자꾸 주고, 막 내 거 장난감인데 막 교회 애들 같이 나눠 쓰라고 하고, 막 나누어 주라 그러고, 막 달라고, 제가 뗐으면은 내 것도 네 거, 네 거는 네 거, 내 건 없어. 이렇게 지내는 게 어렸을 때는 너무 속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우리 엄마가 맞나? 진짜 나 어디 주워온 거 아닌가? 왜 우리 엄마 아빠 날씬한데 나는? 막 그렇게 해서 의심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맞는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냥 나만 가지고 있을 때가 보다 그 사랑을 나눌 때
더 큰 기쁨을 깨닫는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나눌 때 그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 사랑을 나눌 때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기쁨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나눔의 기쁨.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치의 가치예요. 가치의 가치.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들에게 뭐 이렇게 주는 거, 뭐 사주고 이러는 게 좋아요. 즐겁습니다. 그럼 왜 맛있는 거 먹을 때, 혼자 먹을 때 또 물론 맛있지만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맛있는 거 무조건 혼자 먹어야 돼요? 예? 아니 같이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예? 예. 저도 요즘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맛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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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예. 같이 먹으면 더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막 어떤 날은 막 치킨이 먹고 싶은데 한 마리를 시키면 나는 안 남지만 너네들은 남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별로 공감을 못 하는데. 예. 예. 같이 나눠 먹어 보세요. 맛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정말 내가 작은 것을 나눴지만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없는 더 큰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베푸는 거, 뭐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그 기쁨을 깨닫고 난 뒤에는 막 일부러 막 그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지하철 타러 갈 일이 생기거나 어디 나갈 일이 생기면 항상 잔돈을 가지고 다녔어요. 항상 지갑에 잔돈을 일부러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 가서 막 이제 막 무슨 뭐 조그만 뭐 손거울 열쇠고리 파는 할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가서 그냥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머니 힘내세요 이러고 드리고 막 가려는데 그게 그냥 좋은 거야. 근데 그때 할머니들이 날 꼭 붙잡아 일로 오라고 그래서 막 몇 개씩 지어주세요. 그때에 나도 기쁘고 그분들도 기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자동차 하이패스를 이용해서 그냥 톨게이트 같은 데 그냥 지나가지만 예전에 하이패스가 없을 때는 꼭 통행 요금을 이렇게 내야 됐어요. 그러면은 항상 차에 어떤 음료수 같은 거를 하나씩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다 지불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이걸 하나씩 드렸어요. 수고하세요, 힘내세요. 이러면서 딱 드리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뭐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받았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눴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기를 원하며 살아가야 돼요. 지난 겨울에는 여기 CGV 있잖아요. 이 CGV 이렇게 보면은 주차 안내하시는 그분 이렇게 항상 계세요. 한 분이 바깥에.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딱 봐도 젊은 남자 청년인데 너무 고생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 대기하면서 창문 열고 잠시만 일로 와보세요. 그래요. 처음에 놀래는 거예요. 내 얼굴 딱 보고 컴플레인?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그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생하시는데 이거 하나 드세요 하고 딱 드리고 왔어요. 물론 그분도 뭐 기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냥 나는 내가 좋아서 그게 너무 기뻐서 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 사람에게 얻고자 뭐 돌려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거는 내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자랑을 하냐. 여러분 뭐 너무 자랑한다고 막 뭐라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한번 보니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기보다는 명예를 택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이, 물론 돈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돈 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돈 필요하죠? 예, 끄떡끄떡.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인생에 재물이 돈이 전부가 아니고 재물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물을 얻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구하고 그것을 더욱 바라며 살고 있는지, 세상의 다른 어떤 명예와 돈과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놓기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이, 그것을 더 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질은, 이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저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다고 또는 부하다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평가해서도 안 되고 나 스스로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재앙을 만날 때에, 악한 것을 만날 것 같을 때에 그것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것이 악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악한 길로 향해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좋아하다가 그것을 쫓다가 결국엔 해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의 행동과 나의 말들과 나의 어떠한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겸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겸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겸손이 뭐예요? 겸손. 교만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교만. 나 자신을 높이려는 것.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누구를 높이기 원해요?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그냥 fear of God이 바로 경외예요. fear, 두려움. 우리가 한글로 그냥 두려움하면 그냥 어떤 무서워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셔서 그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 감정. 그 뭐라고 표현해요? 경외예요, 그게. 너무 대단해서 너무 범접할 수 없는 그 모습에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감정이 바로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기억해야 돼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적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사용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돈이 많다고, 그냥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가치 없는 사람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고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알아야 돼요. 7절과 8절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돈이 적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자가, 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악을 뿌릴 때에 재앙을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자신이 가진 것으로 악하게 쓸 때에, 올바르게 합당하게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그는 재앙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떠한 사람이 가난하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함부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그 사람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남을 잘 돕는 사람이고 돈이 없다고 해서 남을 돕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에게 선한 눈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비록 부족해도 자신의 가진 그 양식을 기꺼이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에게, 나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풍족할 때, 나눌 것이 많을 때에 나누는 것도 물론 귀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할 때에, 풍족하지 않을 때에도 내가 기꺼이 그것으로 남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할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마땅히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너가 그 사람들에게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기꺼이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누가복음에 말씀해요. 내가 선행을 행할 때 누군가 그것을 나에게 다시 갚아준다면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갚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람이 주는 축복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한 결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물질도, 명예도, 돈도, 권력도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이득이 될지,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그렇게 놓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어때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의 삶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별로 얻을 것이 없는 것 같은 사람은 별로 같이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부합니다. 아첨합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옳고 그르고 상관없이 나에게 유익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친하게 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별로 이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멀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모두 다 동일하게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럼 우리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러한 악함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그러면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의 기준은 재물이 아니라 선한 마음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눈과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자꾸 죄악된 것만 바라보고 죄악된 것을 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세상의 물질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것을 보고도 악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여서 잠깐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이 가치의 가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나만 그러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세상은 점점 인색해져 가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해갈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남아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할 수 없지만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며 그렇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하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즉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구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구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내 이웃을 위해 내 주변의 친구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나누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누릴 때에 누리는 기쁨만이 아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 누리는 기쁨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 가치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누리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때에 얻는 그 기쁨 나눌 때에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황폐해져가고 죄로 물들어가고 인색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내가 죽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기쁨을 깨달은 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어두워져 가고 인색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내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누릴 때에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눌 때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큰 기쁨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보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불평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늘 함께하여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 삶을 헛된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삶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학생의 친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신 성부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성자와 저희와 함께하신 성령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써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드립니다. 내일 세상으로 나갈 때 저희와 함께하소서. 주님은 모르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혐오와 차별이 넘쳐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때 저희에게 힘을 주사 주님의 사랑을 세상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에게 정의에 대한 끝없는 갈망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게 하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저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낮과 밤이 되소서. 우리의 하늘과 땅이 되소서. 우리의 창공과 바다가 되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소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